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예수의 이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지키시며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재촉하셔서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집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어둡고 힘든 세상에 있습니다. 저희들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마귀와 같은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저희들의 나태함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저희들을 질책하시고자 주님께서 주시는 시련 같습니다. 세상의 안일함만을 추구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게을렀던 저희들입니다. 부디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병마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잃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직장을 잃고 생계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들도 많습니다. 이 병마를 물리치고자 불철주야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가고 사랑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온유함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고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혼란과 풍조에 이끌리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기도에 귀 기울여주시어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나 결코 주시는 복을 탐닉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세상을 나누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체험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참 의미가 되고 멈추어선 하루가 돼서 우리에게 감사가 있게 하고 또 우리에게 이 하루가 참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그냥 반복되는 하루를 반복해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루의 시간을 정지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하루가 내게 의미가 되고 그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와 또 말씀해 주신 은혜와 말씀해 주시는 깨달음이 나를 새롭게 해요. 그러면 매일 주어지는 시간이 24시간이 될지 몰라도 말씀으로 깨달아진 새로운 나는 오늘 하루 받은 24시간을 또 새롭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늘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새록새록 하루하루마다 새길 때마다 그 하루하루가 참 이렇게 신이 나고 감사할 일이 생기고 기쁠 일이 생겨요. 계속해서 아직 9장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기근과 이 가뭄으로 인해서
플러스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돕는 구제 헌금, 구제 연보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섬에 걷어붙이고 발벗고 나서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렇게 마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가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나름대로 그 구제 헌금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는데, 정작 그 일을 제일 먼저 시작했고 또 그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앞섰던 고린도 교회는 그 구제 헌금에 대한 모금이 온전히 끝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좀 컨선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어서, 지난번 기억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 그 사랑의 아름다운 헌신, 사랑의 아름다운 봉사를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그것을 온전히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너희들 대해서 이미 자랑을 많이 했는데, 내가 너희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자랑해서 늦게 시작한 마게도니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나서야지 하고,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를 이렇게 격려해 가지고 정작 그 교회는 다 맞춰서 그 교회는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 자극을 주고 그걸 제일 앞서던 고린도 교회가 마치지 못해서 내 자랑과 내 약속이 너희들의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힘써서 이 일을 마치라, 이제 이런 말을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할 때, 구제 연보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가이드라인을 7절에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7절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구제 헌금을 할 때 이런 마음,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준 게 세 가지죠. 첫 번째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두 번째,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하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이런 말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서 붙여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듣기도 연보를 하라 그러고 헌금을 이제 다 작정한 대로 완수하고 마치라, 미래 비전 우리 헌금도 하지만 작정했으니까 약정했으니까 빨리 마치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면 우리 마음에 조금 이 거부감이 들어요. 지금 가이드라인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아니면 이 말씀 읽는 저희와 여러분도 이 헌금에 대한 사실 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정한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인색하지 말고 너그럽게 하고 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마치 강요받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심하면 내 돈 가지고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고 거부감을 갖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딱 끝나지 않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이 구제 헌금을 하고 구제 연보를 하고, 더 크게는 헌금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거에 대한 이 패러다임을, 이 관점을 바꾸어주는 말씀을 8절에 해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절에 이 가이드라인을 7절에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즐겁게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는 이 헌금을 내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헌금을 내는 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바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헌금하고 연보하고 구제하는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많이 내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즐겨 내는 어떤 우리의 헌금 내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그 헌금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한 패러다임 시프트죠.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연보를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넉넉하게 해라라고 말하고 강요하는 느낌이 들지만,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같지만 사실은 8절에서 그런 대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는 행위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내는 것이 마땅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이지만 내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당이나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책임이나 의무나 강요가 아니라 감당해야 하는 행위로서의 헌금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대한 표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이라는 이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는, 전환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는 이것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본질과 속성을 세 가지로 또 설명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보세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뭐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단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인색하게나 아껴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모든 은혜, 그 말은 뭐냐,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넘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모든 은혜를 주신 만큼 넘치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또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 은혜를 아주 넘치게 주실 뿐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뭐예요?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그냥 인색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은혜를 주셔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으로 아니고 넘치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모든 것을 하실 때 아주 인색하거나 막 이렇게 째째하지 않고 뭐예요? 넉넉하게 하신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모든 일에 항상, 그것도 항상이에요. 모든 일에 기분 좋을 때가 아니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시길.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 아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넉넉하여, 그 다음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착한 일, 하나님이 무슨 착한 일을 하시겠어요? 그게 무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실 때 그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나누고 베푸시는 일, 이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축복을 주시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너희가 너에게 주는 것은 고난이나 책망이 아니라 너희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착한 일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축복, 나누고 베푸시는 축복,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 가지 속성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구제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할 때 내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내야 되나, 얼마를 또 뭐 드려야 하나, 이런 우리의 계산과 또 뭐 내가 이거 내면 좀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 내야, 이렇게 계산하는 걸 넘어서
그 헌금을 드리는 대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이렇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그것이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고, 그리고 착한 일 나누고 베푸시는 그 선한 일을 하시는 일에 항상 넘치게 하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물질과 헌금과 헌신 또한 넉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해야 된다라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한 하나님이 그렇게 넉넉하시고 넘치시고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 속에 우리가 믿는 넉넉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질문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나 헌신 속에 나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늘 선한 일을 베푸시기 기뻐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넉넉함과 넘침이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 속에 들어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봉사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넉넉하게 하실 수 있을 만큼, 나로 하여금 즐겁게 하실 수 있을 만큼, 나로 하여금 넉넉하게 하실 수 있을 만큼, 그럼에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니 오히려 기쁠 만큼 그렇게 넉넉하시고 풍성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느냐의 문제예요.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 다윗이 아시잖아요.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고 성전을 짓도록 모든 걸 다 준비했죠. 그리고 그 준비된 걸 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모든 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건요, 다윗이 왕이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왕이어가지고 물질이 넘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다 하나님의 것인 걸 고백하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모든 걸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즐겁게 하도록, 왜? 나를 풍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넘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넉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 또한 넘치게 하되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라 적게 하라 양의 문제 가지고 시시콜콜 따지지 말자고요. 장로님이 이만큼 하고 권사님이 이만큼 했는데 뭐 장로님 이만큼 적게 하고, 그런 거 시시콜콜 따지지 말자. 목회자가 장로님 성도는 이렇게 목회자는 더 해야 돼, 그런 거 시시콜콜 따지지 말자고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풍성하시면 여러분은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풍성하지 못하고 째째하고 인색하신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사이즈, 믿음의 사이즈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 속에 표현되지 않겠어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이것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풍성히 주셨사오니 나 또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림이 오히려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유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바로 10절 때문에 그래요. 10절 때문에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 속성이 이런데 거기다가 아주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1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10절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것을 하나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나님은 바로 씨와 먹을 양식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 여기서 씨는요, 종자씨를 이야기하면 종자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자씨를 주시고 동시에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연보하고,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께 구제하고, 왜 풍성하게 헌금하고, 왜 넉넉하게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이유를요, 하나님이 바로 종자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자 씨 아시죠? 종자 씨. 종자 씨는 어떤 씨입니까? 바로 내년에, 다음 해에 곡식을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 소출을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 씨앗 삼아 남겨둔 씨를 말해요. 종자씨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씨를, 종자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씨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그래서 농부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부는 아무리 굶주려도 종자씨는 먹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배고프다고 종자씨를 홀라당 먹어버리면 지금은 배부를지 몰라도 내년에는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종자씨는 반드시 아무리 배고파도 먹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종자씨는 여러분, 종자씨는 항상 최상의 것을 남겨둬요. 농사를 안 지어보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시골에서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농사 짓는 걸 잘 봤거든요. 옥수수 종자씨 할 때 이제 옥수수 해가지고 말리잖아요. 그리고 차마 밑에 다 걸어놓잖아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종자씨 옥수수는요, 탐스럽고 그냥 아주 색깔도 아주 빛이 창청청해요. 그 말려놓습니다. 마늘도 접으로 해서 좋은 마늘도요, 말려서 딱 좋은 마늘 놔둡니다. 고구마도 겨울에 해서 그 뒤지라고 그러죠. 그 뒤에다 딱 놔두고 윗목에 놔둬가지고 좋은 종자들은요, 그대로 놔두고 내년에 또 심잖아요. 종자씨 좋은 거 홀라당 먹고 나머지 그냥 비틀어져 가지고 그냥 누렇게 뜬 거, 종자 놔둔 거 보셨어요? 최상의 것을 남겨둬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씨가요, 결국은 살게 해요. 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종자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아시잖아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종자씨예요. 지금 내가 당장 쓸 일이 급하다고, 내가 당장 이런저런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헌금을, 여러분의 11조를, 감사의 물을 여러분이 필요에 써버렸다고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종자씨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11조를 멈춰서 드렸어요, 어려워도. 그러면 10의 10도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10의 9를 내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그 11조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걸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고백한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감사헌금으로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러면 감사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드릴 때는 내 감사가 멈추어 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을, 아니 이번 주에 내게 이런 감사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 감사를 받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가 멈추어서 내게 감사로 남아요. 그러면서 감사가 내 안에 살아있잖아요. 근데 감사의 놀라운 능력은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는 내게 감사를 불러와요. 그런데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헌금으로 멈추어 그 감사를 붙잡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냥 바쁘게 흘러가면서 감사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선교헌금 있습니다. 선교헌금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선교는 씨앗이에요. 바로 아프리카에 우리가 선교의 씨앗을 뿌렸어요. 선교사를 보내서 교회를 세웠어요.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늘어났어요. 그 선교를 해서 그냥 아프리카에 그 연합감리교회가 세워져요. 막 지금도 부흥하고 있어요. 교인이 늘어나니까 교인 수대로 그냥 그 총회 대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미국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 막 복음에 불타가지고, 생명의 복음에 불타가지고 막 미국 왔는데 뭐 갑자기 뭐 이상한 말 NO! 하고 그냥 말씀대로 선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씨앗이잖아요. 씨앗이잖아요. 지금 우리 연애는요, 지난번까지 대의원이 4명이었는데 우리 연애 이제는 1명 줄어가지고 3명이에요. 비교적 우리 연애가 상당히 리버럴 한 연애인데 점점 줄어들죠. 아프리카는요 지금 총대가 또 늘었어요. 또 늘었어요. 이 선교의 열매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앞서서 우리에게 선교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10절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에게 심을 것을 주셨어요. 저 종자씨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어진 종자씨에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종자씨는 먹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의 종자씨,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을 깨우는 시간의 종자, 이거 짜투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짜투리 드리는 거 일 열심히 하고 막 다 하다가 남는 시간 오는 거 아니거든요. 종자씨는 최상의 것을 구별합니다. 여러분의 시간도요, 시간의 종자씨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종자씨 된 시간에 하나님께 뿌리고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예배가 우리를 살려요. 예배가 우리 인생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도요 종자씨 남겨두세요. 그냥 일 다 해가지고 다 써버리고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께 드려질 종자씨로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역 있으면 일하시고 드리는 거예요. 일이 중요하죠. 사업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업과 일에 다 써버리지 마세요. 그 일과 사업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남겨준 종자씨도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주셨잖아요. 그 사업 속에 그걸 가지고 먹고 살 것도 있지만 그 사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도록 종자씨도 같이 주셨어요. 시간에도 우리의 종자씨를 주셨어요. 그 시간 가지고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 구별해야 될 종자씨도 들어있다고요. 여러분이 물질 가지고 돈 벌고 다 벌잖아요. 그래서 물질 있잖아요. 그 물질 주신 것도 그 안에 먹을 양식으로 주셨지만 그 안에 뭐예요? 종자씨도 같이 주셨어요. 그 종자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종자씨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붙잡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해진 역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종자씨를 구별해내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씨를 받아서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참 귀하신 분이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것인 종자씨를 먼저 구별하고 최상의 것을 구별해서 드려질 때,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섬김이든 봉사든 드려질 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3절에요. 이렇게 모든 일에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연보로, 그리고 12절에 봉사의 직무를 할 때 부족한 걸 보충하고, 13절에 우리가 믿는 복음을 진실히 믿고 모든 사람 섬기는 우리의 연보를 호하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성전 건축을 하고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100%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뭐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들을 성전 건축 헌금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양의 문제보다도 어떤 사람이 참 그 사람의 형편상 넉넉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이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런 것보다도 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분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이렇게 넉넉한 연보와 넉넉한 마음과 섬김과 헌신으로 표현되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역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14절이 그래도 감동이, 14절 그래서 14절이 감동이에요. 뭐냐면 보세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 지극한 은혜, 이 참 감동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너그럽게 풍성한 연보로 넉넉하게 인색하지 않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하나님께 그 구제 헌금을 헌신을 하는 것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속에 역사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극한 은혜, 넘치는 은혜, 야, 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구나, 저 교회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하구나, 넘치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다. 나도 저런 넘치는 은혜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에 가고 싶다. 나도 은혜 넘치는 저런 장로님, 권사님 되고 싶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어디 뭐 LA 가거나 다른 교회 가시면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막 그냥 예배가 은혜각스럽고 막 이 목사님이 말씀이 막 은혜 넘치고 찬양대가 막 은혜 넘치고 성가대가 은혜가 있고 그거 마치고 갔는데 그냥 막 친교실에 가서 밥을 먹는데 너무나 친절하고 웬일에 밥도 막 갈비탕이 나고 너무 좋고 막 그러면 이게 막 그냥 너무 은혜가 있잖아요. 야, 이 교회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구만. 하나도 버릴.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지극한 은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나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어요 라고 고백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엘리사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인데 엘리야가 이제 하늘에 승천하려고 막 할 때 막 못 가게 붙잡잖아요. 요단강에 있으니까 요단강에서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막 건너가 따라가고 막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엘리야가 그만 따라오라, 나 이제 하늘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유명한 엘리사의 고백 있죠. 나의 주여, 나의 선생이야.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해요? 엘리야 선생님, 당신에게 있는 그 성령의 영감의 능력의 그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넘치는 충만한 은혜,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저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교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예배가 은혜가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시면
아휴 우리 목사님 틀렸어 저 목사님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그 은혜로운 말씀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도 저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연보와 헌금 이전에, 내가 얼마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전에, 내가 바치고 안 바치고 이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온 인류를 다 덮을 만큼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넘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측량할 수 없잖아요. 하늘을 먹물로 삼고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풍성히 경험하시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과 헌금과 모든 것에 그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넘치고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시고 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되고 표현이 되고 증거가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